한 공동체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게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저희는 신의 약속과 행동에 대한 오랜 기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핵심 약속에 좀 더 집중해서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걸 통해 찬양과 기도가 왜 중요한지, 또 역사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약속 하나가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글의 시작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이름을 부르라, 찬양해라, 그가 하신 일을 널리 알려라, 뭐 이런 강력한 권고가 한 10가지 정도 이어지더라고요. 심지어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항상 그의 능력과 얼굴, 그렇게 임재를 구하라고까지 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찬양과 감사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감사하세요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서 뭔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감정 표현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 반복적인 권고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거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제대로 기억할 때 비로소 진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기억이 먼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찬양과 기도의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기억이 핵심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억,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붙들어야 하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여기서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약속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훨씬 더 무게가 실린 신성하고 깨트릴 수 없는 약속, 거의 계약 같은 느낌인 거죠. 이 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 이렇게 칭하면서 이 중요한 언약이 그들에게 이어졌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글의 7절과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네요.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와, 영원히 그리고 수천 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니 정말 스케일이 큰 약속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핵심적인 것 하나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땅의 약속은 그냥 부동산 계약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구체적인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씨앗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의 실제 삶이에요. 글을 보면 그들은 수가 굉장히 적었고 심지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조차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도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약속의 거창함과 현실의 그 초라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이의 간극이 좀 커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약속은 거창한데 현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불안정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놓인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집트 왕이나 그랄 왕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블레셋 왕 때문에 위험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거든요. 심지어 그 강력한 왕들을 꾸짖으시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선언하시면서 그들 편에 서셨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네요. 이 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뭔가 잘못했거나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순간들은 굳이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의도적으로 그들의 어떤 실수나 흠결은 좀 빼고 오직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만을 부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글의 관점은 인간의 실수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양받으셔야 마땅하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선택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오히려 핵심 진리를 더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갸국이 기록인 인간의 상황이 어떻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품, 신실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언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바로 변함없는 신실함의 가치죠.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사실 변하고 또 불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약속, 관계,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4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결국 이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라는 초청인 셈이죠. 그렇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어떠신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는 관계나 상황 속에서 이 신실함의 가치를 한번 발견하고 감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매일 뜨는 해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꾸준함 속에서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건넨 아주 작은 약속을 지켜주는 모습 속에서 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